성일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등왕의 성일세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인 여호와께 찬양 들세 우리를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사무엘상 408쪽입니다. 구약 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도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요 했는데요. 이제 바로 룻기 다음 책이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우리가 이 66권을 다 다룬다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한 권의 책도 또 저기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하나 가지고도 거의 한 10년 가깝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 절 한 절이 한 주야. 한 절 한 절. 그러니까 듣는 분들은 사도행전 끝나려면 10년이 늙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가는데 66권을 과연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는가? 사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모세오경부터 해서 지금 사사기, 룻기,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오늘서부터 해서 이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서론격으로 저희들이 사무엘상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상권하고 하권 두 권으로 지금 분리를 해놨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의 책 이렇게 해가지고 상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한 권의 책이 두 개의 책으로다가 이제 분리가 돼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쓸 때는 이제 영어로 LXX라고 해서 L이 5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X가 10을 의미하는데 LXX에서 이제 합치면 50이죠. 70, 50과 10을 합쳐 70인데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LXX 이제 70인역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70인역 집필자들로 인해서 이 한 권의 이 책, 히브리어로 한 권의 책이 이 두 권의 책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책입니다. 하나의 책인데 그냥 편리를 위해서 나눠진 거고, 뭐 우리가 쉬운 예로 이제 뭐 1장, 1절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없죠. 이렇게 장절로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지, 원래 원본에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장절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이스라엘 이 신정 왕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신정 왕국이라고 그래요. 신정 국가라고 흔히들 말씀을 하는데, 이 신정 왕국의 어떤 그 초창기,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저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광야 생활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무리, 민족을 이루면서 이제 하나의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들이 신정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나라로 이제 이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초기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민족이 이런 이 신정 왕국이 됐는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중심 인물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책 이름 그대로 중심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신정 왕국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제 하나의 국가,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국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 시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떠돌이 신세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근데 이제는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 구전에 의하면은 이 사무엘상 이 기록의 일부가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록자에 대한 그 분명한 자료가 없어요. 엄밀히 따져서 누가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단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책 이름을 사무엘서라고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 2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죽음이 나와요. 죽은 사람이 자기 죽음을 쓸 수는 없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2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쨌거나 사무엘이 썼다고 해도 25장까지 25장 전까지는 썼을지 몰라도 25장부터는 사무엘이 썼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서라는 이 책이 사실은 누가 썼는지는 여러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썼다라는 말도 있고, 또 사무엘이 일부분을 썼다는 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단지 사무엘이 썼을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나머지 본문은 31장까지 있는데 그 나머지 본문은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고 그냥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기록된 그 시기를 이야기할 때도 이 사무엘서는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뒤에 이 글을 썼다라고들 봐요. 아직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흘러가는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잖아요. 그 나누어진 뒤에 어떤 저자가 이 글을 썼다라고 흔히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내용이 이제 1장부터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출생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의 죽음까지 이 사무엘 상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룰 이 사무엘 상은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의 죽음까지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그가 마지막에 죽는 장면까지, 그 내용까지가 이 사무엘 상의 내용입니다. 이 기간을 흔히 140년으로 봐요. 1150년부터 해서 1010년, BC 1150년에서. 그러니까 한 140년 동안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의. 이 사무엘 상은 나름대로 그래도 긴 기간이에요. 1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고 이 본문 내용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신정 체제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체제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모세가 이끌 때에도 신정 체제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이끌 때도 신정 체제고.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왕이 세워져요. 왕이 세워지기 때문에 신정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정 왕국. 예, 하나님께서 통치하면서도 왕이라고 하는 제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1장 이제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지금 이 엘가나는 그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바로 이 사무엘의 아버지를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우리가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고 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게 되면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우리가 추측이 되죠. 근데 그 추측은 틀린 것입니다. 지금 이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처럼 느껴져요. 에브라임 사람.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본문하고 우리가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지금 역대상 여러분들이 6장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 618쪽 여기 보시면은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미스의 아들이요 쭉 나가다가 38절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이 족보가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족보가 쭉 올라가서 결국 엘가나는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인데 이 엘가나가 그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 역대상에서 추적해서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레위, 우리가 잘 아는 그 레위 지파의 그 레위의 그 후손이에요. 레위 후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론이나 또 이런 레위 지파만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레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질 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1조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지파가 자기들의 소출을 10분의 1을 거두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고 레위 지파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않고 대신에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광활한 그 땅에 다 퍼져 살았어요. 다 퍼져서 모든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찌 보면 마치 소금과 같은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지금으로 치면 마치 뭐 교회를 치면 구역장들이 뭐 이렇게 막 이제 이 장으로 곳곳에 들어가 가지고 구역원들을 관리하듯이 레위 지파도 한 지역에 몰려 살지 않고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지역에 다 흩어져 살게 했어요. 그 속에서 영적인 어떤 그러한 그 돌봄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에브라임 사람이고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인데 레위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종교적인 직무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직무. 그래서 아무나 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무나 성막의 일들을 돌본 게 아니라 바로 이 레위 지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런 그 직이기 때문에 이들은 따로 특별히 구별된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지역적으로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아도 그들의 소속은 레위 지파예요. 그들의 소속은 어디에서 살든지 이 사람들의 계보는 레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소개를 하면서 라마다임 소빔, 이름도 긴데요. 지금 1절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게 지금 뜻이 라마다임이라는 것은 그 윗동네, 아랫동네를 의미하는 두 개의 고지예요. 두 개의 고지. 높은 고지. 산지인데 두 개의 높은 고지고
그 다음에 소빔은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수꾼. 그래서 이게 이 소빔이라는 이 이름이 사실은 그 엘가나의 조상 중에 숲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숲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그 발음이 이제 이 소빔이라는 이 발음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결국 엘가나가 그 거주했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 지역은 바로 엘가나의 조상들이 옛날부터 그 지역에 거주해 있었던 그런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역은 뭐 갑자기 이주해서 정착한 지역이 아니라 오랜 세월 나름대로 이 엘가나 집안이 정착해서 살아왔던 그런 장소로 또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와서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리마대라는 말은 이제 그 지역 이름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게, 요셉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앞에다가 지역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서 사람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 지역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아리마대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지명인데 신약에 와서 다르게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뭐 이런 이름들 또 등장하는 인물들의 또 이름들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버지도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소유자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 그 이름 속에 나름대로 신앙적인 내용들이 많이들 이제 담겨져 있어요. 많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은 뭐 소유자다 이런 식으로다가 종교적인 의미로 이름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자의 이름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보속이라든지 또 이러한 그 애정에 관련된 어떤 그 이름으로다가 이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 이름하고 남자 이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종교성이 있는 이름들을 많이 전놨어요. 여자들은 좀 다른 의미로다가 보속, 아름다움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름들을 많이 집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벌써 충격이죠. 엘가나에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아내가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엘가나는 둘이라고 말씀을 해요. 벌써 둘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아, 이거 분명히 갈등이 있겠구나, 분명히 문제가 있겠구나,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은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두 명의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한나 그리고 분인나, 이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창세기 2장에서도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예요. 그게 성경에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시대나 인습에 의해서 또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한 중원 제도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은 뭐 첩도 있고 막 여러 이런 그 아내들을 거느린 내용들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중원 제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죠?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사사기 때도 그랬고, 보면은 시대가 악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 서서 믿음을 이렇게 지켜야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사사기에 보면은 막 같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미가의 신상도 그랬고, 그죠? 레위의 그 첩도 그렇고, 뭐 12토막 나와서 죽은 그 시신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에 레위인들이 중심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지금 레위인으로서는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는 두 아내를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절들이고 그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지금 불분명해요, 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것들이 혼재되어 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다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의 이름하고 다르게 여자의 이름은 약간 이런 그 아름다움과 보석 같은 이름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뜻이 우리 교회도 정한나 있잖아요. 풍성한 은혜,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사랑스러움. 분인나도 홍보석, 진주 이런 뜻이지. 보석 관련된 이름입니다. 분인나는. 그래서 지금 한나와 분인나 둘은 이름상으로는 한나가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심적으로 굉장한 그 괴로움과 압박에 시달린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한 명이었다고 해도 지금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그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단순히 아이를 못 낳는 괴로움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은 아내가 둘인데 한 사람은 아이를 낳고 한 사람은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굉장한 괴로움이 지금 한나에게 있는데 말씀 보면은 뭔가 분노를 일으키는 격분케 하는 그러한 대상이 곁에 있었다라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여기 3절부터 이제 8절 말씀이 이제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등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엘가나가 매년 에브라임 성읍에서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규칙적으로 올라갔어요. 엘가나가 지금 보면은 뭔가 좀 모순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둘을 둔 것, 모순되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매년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 17절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년에 3번씩은 주 여호와께 보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이 1년이면 이스라엘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1년에 3번 정도는 올라오는 6월절 또 이런 뭐 초막절이라든지 오순절에 다들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고 절기 때에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매년마다 성소가 있는 실로 지역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이 실로라는 지역으로 이제 모아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기다가 성막 세우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이 이러한 그 여부스 족속의 그런 그 지역들을 정복해 가면서 예루살렘을 그가 이제 취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바로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다. 여기 보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선명을 하면서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희한하게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 사무엘상 1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200번이 넘게 한 16회 정도 이상 나오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데가 이제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축약어예요. 줄인 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섬기던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지역신이 아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무엘상 1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지역신이 아니에요. 어떤 그 지역에 묶여있는 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처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엘리라고 하는 또 등장인물이 또 그 3절 중간쯤에 나오는데, 그 제사장이죠. 당시에 이제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의 이름인데, 이 엘리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을 드렸던 남자의 엘가나라는 이름처럼 바로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존귀하다. 여호와는 존귀하다. 제사장의 이름답죠. 여호와는 존귀하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집안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의 아들,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또 만홀히 여기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게 돼요.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집안은 제사장 역할을 한 걸 보면 이 집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이 바로 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엘리는 또 홈니와 비느하스는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의 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후손들. 근데 이 후손들이 영향력도 있었을 텐데 아주 큰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장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만홀히 여겼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항상 두려워요. 우리 목사들 자녀, 우리 전사님들의 자녀,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집안의 자녀들인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가끔씩 보면 결국 우리 이 교회 공동체 리더라는 그 사람들의 이 자녀들의 이 문제도 우리가 항상 좀 신경들을 써야 됩니다. 그냥 자동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그 믿음이 자동 승계돼서 계속 좋은 믿음으로 그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지킨 게 아니라 계속 또 무너지는 모습들을 자꾸 보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 부모님들, 우리들의 믿음보다 앞전 세대 어르신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아 보였어요. 그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딱딱한 마룻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시절과 지금 의자도 예전에는 이런 방석 의자가 아니라 그냥 스펀지 같은 데다가 천으로 된 그 시트였고, 그 전에는 아마 더 나빴겠죠.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제 1인용 또 의자도 있고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그 믿음들이 계속해서 좋은 믿음으로 승계가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겁탈하고 그 고기들을 빼돌리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론이 아마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기절했을 겁니다. 넘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놈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근데 정말 이 아론의 가문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2장 12절 보면은 이 놈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요?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목사의 아들들,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전사님들의 자녀들도, 또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자동 승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든지 서든지 눕든지 길을 가든지 항상 여호와의 말씀들을 가르치라는 게 왜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자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엘리의 이 집안의 이 어떤 그 모습은 우리가 주는 어떤 의미들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 침략당해가지고 크게 해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의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모든 예배를 업신여겼던 그 행동이 영향이 있어요. 그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듯이 이 제사장들의 자녀들의 이 문제가 큰 화를 불러왔다라는 거죠. 큰 화를. 그런 점에서 지금 지금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지금 이름이 갑자기 딱 등장하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아주 무지막지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딱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은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이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물의 분깃이라는 말은 화목 제물을 말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다른 제물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제사장들이 가져가요. 그런데 드린 제물을 나누어서 드렸던 사람한테 돌려주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물을 결국 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께 드렸던 뭐 기름이나 뭐 콩팥이나 아니면 뭐 앞다리 뭐 이런 쪽 부위들을 제사장에게 주고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나머지 그 부위가 있어요. 소로 따지면 부위들이 우리는 뭐 등심, 안심 달라고 할 텐데 그 부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물의 분깃을 이제 딱 가지고 분인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 화목 제물을. 그래서 그 제물 중에 감사제 같은 경우는 제사 드린 당일날 먹을 수 있어요. 당일에만. 감사제는. 그 다음에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라고 하는 이 화목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튿날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 제물이 남게 되면 먹다 남은 고기들은 반드시 불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신성한 제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존중,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 제물들을 싹 이제 불태워 없애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 하고 나면 막 갈등하잖아요. 남은 저 카스테라, 저 또 어떡하지? 요 포도주 어떡하지? 막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일이니까 먹으세요. 그 준비하신 분들이 드시든지 아니면은 뭐 깨끗하게 불을 태우든지.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성찬식에 썼던 만약에 떡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떡을 그냥 바로 여기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올려놓고서 끝난 다음에 자 그냥 남았으니까 드세요 하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찬식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그 제물들을 이런 식으로다가 당일에 먹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겨진 제물들은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뭐 이런 것들도 예식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존중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식 형식과 내용 중에 어떤 분들은 형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둘이 다 중요해요. 그죠? 이게 뭐 성찬식을 할 때에도 너무 격식이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이게 참여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 나름대로 그래도 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식에 참여하는 자세가 돼야지 그냥 풀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분깃을 이렇게 주는데 5절 보면은 갑절을 줬다 그랬어요. 갑절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이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금 뭐 거꾸로 분인나를 생각해 보면 더 눈 뒤집어지는 상황이죠. 그죠? 자기는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에게도 분깃을 주지만 한나를 준 걸 보니까 갑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낳은 분인나 입장에서도 뭐 눈이 뭐 뒤집힐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 한나에게 엘가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무자한 그 아내에게 애정을 보여줘요. 자꾸 괜찮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애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면서 그 마음을 웬만하면 이제 위로해 주려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잉태치 못했다. 이 자녀를 지금 갖지 못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임신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찌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중지시키고 막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거예요. 한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한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자신이 겪는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여기 6절 보시면은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동하여 번민케 했다 그랬어요. 분인나가 자기가 뭔가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한나에게 계속해서 그 상처를 건드리는 거죠. 그 한나에게 와가지고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이 계속 괴로움 속에서 격분하게 되고 괴로운 시간들을 이 한나가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 여자들은 참 독해요. 그죠? 한 집안에 2명의 아내를 두고 산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죽음을 자초한 짓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남편의 권세가 정말 가부장제 속에서 완전히 거느리는 시절이었으면 괜찮은데 요즘 시대에 만약에 요즘같이 여성 상위 시대에 아내를 둘 데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아마 일주일도 못 가서 코피 쏟고 죽을 겁니다. 한마디로 괴로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격동을 시켜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지금 한나가 남편의 위로를 받고는 있지만 그 위로에 만족하면서 오히려 분인나를 약올리면서 그러면서 작은 위로에 만족해하고 오히려 분인나를 더 골탕을 먹여가지고 자기가 받는 이 사랑에 위로받으면서 분인나를 오히려 더 이렇게 막 신경전을 벌이면서 싸우질 않고 보통 여자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받는 이 사랑을 가지고 저 분인나를 괴롭혀야 되겠다 해서 한나도 그냥 가만히 있질 않고 계속 분인나 앞에서 뽀뽀하고 분인나 앞에서 아마 엘가나와 더 애정 행각을 더 벌였을 것 같아요. 근데 한나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그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와 신경전을 벌이고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독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고 싶고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하고 싶고 상대방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혈과 육의 씨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자기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그렇게 나오면 한나도 가만히 있지 않죠. 같은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내가 받은 만큼 너도 좀 당해봐라. 그런 식으로 다가가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런 분인나라고 하는 그 대적,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6절 보면 적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대상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작은 위로에 묻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그냥 그 포근함에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기도하게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이 분인나의 역할이었거든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위로에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서 끝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과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 보시면은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찌하여라는 말을 3번씩이나 거의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왜 먹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이 왜 슬프냐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죠.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뭔가 엘가나는 한마디라도 더 해서 이 한나를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막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바로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그 케냐, 짐바브웨라든지 또 이런 그 아프리카 지역에 그 사파리에 가면은 코끼리와 그리고 뭐 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나 코끼리는 적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코끼리와 이 사자에게도 적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파리랍니다. 파리. 우리나라에 있는 파리보다 한 2-3배 정도 큰데 이놈들이 앉아가지고 코에 앉고 귀에 앉고 입에 앉고 목에 앉아가지고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흔들면서 계속 그거 떨어내느라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코끼리도 그 파리떼들이 와가지고 물어 뜯기 때문에 계속 귀를 가지고 부채질한다는 거예요. 그거 날리려고. 놀라운 게 뭐냐면 사자들의 생명이 이 파리떼 때문에 한 3년 정도 연장된답니다. 이놈들이 사슴 뜯어먹고서 만약에 그 풀밭에 누워가지고 계속 누워만 있으면 병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사슴을 사냥해서 먹고 난 뒤에도 이놈은 파리 쫓느라고 머리 흔들고 꼬리 흔들고 몸 흔들면서 계속 떨고 노느라고 그래도 자기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재미난 이야기죠.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 분인나라고 하는 이 대적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파리떼 쫓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왜 지키고 기도의 시간들 왜 갖죠? 파리떼 쫓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꾸 성장해 나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 자라지 않습니다. 인간은
너무 편안하면 다 들어눕게 돼 있어요. 그 멋졌던 다윗도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편안한 환경이 결코 우리 신앙 성장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현상만 유지돼도 다행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올무가 되기도 하고 우리 신앙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를 놓고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 될까? 영적으로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어쩌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될지도 모르고 그게 오히려 나를 더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또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한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들고 또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 또 번민 속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내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을 또한 동원하고 또 세상적인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져왔던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분이 가득 차고 내 마음을 또한 아버지 경록해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걸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과 육의 그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악한 이 모든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또 우리가 또한 믿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바라보고 기대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 삶 속에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또 하나님의 간섭과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또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또 우리가 또한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름에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역사가 또 아버지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속에서 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또 우리로 또한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사무엘이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나의 그 삶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왕들을 또 세울 수 있는 또 선지자로 또 사무엘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또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영적 이 모든 싸움에서 또 우리가 또한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그 싸움에 또 우리가 또한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